우리 이건사의 찬양이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여기저기 감기 환자도 많고 코로나 또 걸리신 분들도 소식이 좀 들리고 두 번, 세 번도 걸리시고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지켜보아해 주시고 늘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후에 옮겨 다닐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로 응답한, 즉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는 응답이고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요. 먼저 사랑하셨고요, 먼저 우리를 위해 사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주님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따라가고 동행하고 응답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복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 나그네가 되어서 미지의 땅으로 가야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평안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농경민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셨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학도 많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 복음 그리스도교 종교 외에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우리 좋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신을 부르고 신을 찾고 신을 초대해서 그 다음에 신을 즐겁게 해요. 그게 굿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제사 행위입니다. 막 이렇게 뇌물을 주고 또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복숭아 회초리로 그냥 때리는 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위협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취득하는 거예요. 신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그게 이제 다른 모든 종교의 코스예요. 불러요. 그 다음에 즐겁게 해줘요. 그 다음에 보내요. 이제 됐다. 이제 됐으니까 가보시오. 신이시오. 이제 좀 가보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종교들의 코스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면 우린 거기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때 이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은 그 계시해 주신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을 따라서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아브라함은 쭉 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롯은 재물과 함께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에서 전쟁 포로로
민간인이 잡혀가서 인질이 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요. 얼마나 끔찍하고 가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망하겠습니까? 인질 중에는 생후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도 있어요. 노약자도 있고요. 여러분, 사실 인질로서의 가치는 힘세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장정들보다 노약자들이 더 마음이 애틋하고 반항도 못하고 여러 가지 가치가 인질로서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억류에 두고 있잖아요. 포로 교환을 해서 이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과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을 지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포로들 가운데서도 아주 연약한 여자, 어린이 뭐 이런 노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살 폭탄 테러의 하나의 혐의자이기 때문에 억류에 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교환이 되고 있어요. 참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조카네를 롯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용사 318명을 동원해서 적에게 쳐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가 함께 와서 이곳에 터전을 일구고 같이 나그네 됐다 같이 정착하던 사랑하는 조카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싸우러 간 것이죠. 구하러 간 것이죠.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천시도 중요하지만 땅의 지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답사를 하고 작전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되죠. 임진왜란전에 일본의 간첩들이 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변장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탐을 했어요. 인심도 보고 땅의 지도 그리고 여기에 강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는 평야고 다 조사해 가지고 가서 준비해 갖고 침공한 거예요. 그만큼 지리가 중요한 것인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땅은 구소련도 함락을 못하고 미국도 완전 정복하지 못하고 큰 고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죠. 외지인인 아브라함이 그 지방 원주민들 여러 족속이 연합한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보장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정예 용사라지만 뭐 얼마나 소수정예 용사겠어요. 베테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베테랑. 오늘 여기서 예배하신 분들, 장로님들, 또 오늘 찬양한 이 권사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베테랑이라고 하죠. 베테랑은 로마 군사들 중에서 정예 부대를 말하는데 굉장히 그 수많은 전쟁에서 단련된 노련한 병사들만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체격 조건이 좋고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신참들을 베테랑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테랑이라야 제대로 싸울 수 있고 지혜롭게 전쟁에 임할 수가 있고 죽지 않는 법도 알고 도망치는 법도 알고 역전시키는 법도 알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외지인으로서 사실상 그가 집안에서 길러낸 사병이에요. 사병. 이 318명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원주민 부족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한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승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정말 창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살렘 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살렘이라는 무슨 지역이나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기독교 국가에 셀럼, 살렘 이런 지명이 있는 것은 여기서 왔겠죠. 샬롬, 평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 차늘하실 때 자신의 살이라고 떡을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포도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영적인 상징을 보여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러 왔어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고대의 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제사장이 신방으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에 따르는 모든 족속과 이제 막 인질에서 풀려나와서 도망 나온 롯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신방을 와가지고 제사장이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위로하고 새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예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전반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계시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이름 중에 루시퍼는 광명의 천사가 떨어져서 타락해서 추락해가지고 악마가 됐지만요, 바알세불이라는 것도 있죠. 바알세불, 이 파리의 왕, 파리대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바알이 주라는 뜻인데요, 그거를 이제 언어 유희로서 좀 놀리면서 얕잡아 보면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특별히 변파리입니다. 변파리입니다. 더러운 파리의 대왕.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게 같이 가는데 악하고 더러운 변에 꼬이는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낮고 천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잡하고 그런 것 중에 왕이 악마의 이름이죠. 악마의 대장이죠. 대장 중에 한 녀석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아마 엎드렸을 것입니다. 경배하며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나가 싸워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쳐들어갔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즉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토박이인 세상 권력자 왕들과의 전쟁에서 나그네였다가 이제 겨우 여기 빌붙다시피 외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참전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초의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20절 하반부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셔서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로 하여금 적절히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며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 반응으로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는 예배 원형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의 원형이며 성도의 교제를 또한 미리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영접하러 나온 소돔 왕에게, 이건 세속 권력자, 세상의 왕이죠.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자, 무엇을 맹세한다고요? 23절에 네 말이, 소돔 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는 청년들과 오늘 읽은 동행한 이들의 그 동맹자들의 목만 예외로 하겠다. 그건 당연히 내게 아니니까 함께 참전한 자들은 몫을 내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고대 전쟁은 사실 전쟁하는 대부분의 이 군인들의 이유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을 때 전리품을 양과 가축과 모든 금은보화 물건들 다 빼앗고 자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포로로 잡아서 인신매매를 하거든요. 팔아요. 노예로, 종으로 팝니다. 비싸게. 또는 억류하고 있다가 뭐래요? 몸값을 받아가지고 돌려줍니다. 몸값을 많이 받아갖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이 고민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왜 다 진멸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는 드렸잖아요. 이 병사들이,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어는 군인들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군인들인데요. 이 백성들이, 즉 군인들이 성화합니다. 이거 목숨 걸고 싸워서 전리품과 노예들 내가 팔아먹고 몸값 받고 이래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뭐하러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반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왕을, 장군을, 사령관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전전긍긍,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대중들의 말을 따르는 파퓰리즘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마침내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소돔왕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습격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량물과 전리품을 다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뻔뻔스럽게도 욕심 많은 소돔왕은 재물은 너 가지고 사람은 나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와서 축하하는 척, 격려하는 척, 위로하는 척하고 와가지고는 사람은 나한테 내놔라. 그렇게 말하자면 삥을 뜯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뻔뻔스러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자, 24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청년들과 동맹자들의 몫은 내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로 다 11조로 내가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단 내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겠으니 그리하시오. 다 너 가져라.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네가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영접하고 말하자면은 보호해주고 뒷배가 돼준 덕에 내가 이렇게 재물을 취득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 나는 하나도 듣기 싫다. 너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행여 가릴까 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얻게 사랑과 재물을 얻게 하셨는데 행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까 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쳤고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의 상징이죠. 그것이 11조죠. 그리고 동맹자들의 몫은 그것은 뭐 당연히 와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그것은 예외이고 자신의 것은 하나도 안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전쟁 나기 전에 설왕설래 할 때에 그 연말 전에도 그런 낌새가 있을 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께 새벽이나 좀 말씀을 많이 기도하자 그랬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장기전의 대가예요.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그 동토에서 굶주리면서 초토화 작전에 말려서 그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러시아가 잘 싸워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다 불태우고 다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면서 추위해서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패퇴할 때 뒤를 급습하는 작전을 쓴 것이고요. 히틀러도 저 무적의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할 뻔했지만 러시아 소련과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스탈린이나 소련이 뭐 대단히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장기전의 대가입니다. 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그 대륙의 기지를 가지고 질질 끌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답답할 거 없다. 이러면서 싸우는데 아주 진을 다 빼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 이게 오래 끌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또 계속되므로 푸틴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많은 그 사람들의 이목이 저 중동으로 쏠려서 다행이다 이러고 즐거워한다라고 하죠. 아브람 때 롯과 같이 지금도 전쟁포로 민간인 인질들이 발생하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가 전쟁, 유가 전쟁, 고용 전쟁 등등의 말을 하지만 사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전에 없이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리고요. 저쪽에 과천에서 시작해서 동편마을 저기 내거리까지 했는데 드디어 현대 앞까지 신천지 팻말이 등장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리고 동장님도 우리 교회 거듭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광과 끼고 문화사업하자, 무슨 구제사업하자, 봉사활동하자 하면서 이름만 빌려달라 우리가 다 노력하고 돈 될 테니까 하면서 계속 이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공식적인 것처럼 하면서 계속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에 없이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먼저 교회 다니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빼내가려고 하고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주변을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 JMS 같은 이단 사이비와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신흥 이단 사이비들도 옆에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새로운 이상한 사이비들도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물론 성도들, 그 신도들에게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기에 해당하는 사업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돈이 많아요. 금력을 쥐고 휘두르면서 정치권에도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로비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아베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 암살을 당했지만 이 트럼프도 몇 번의 강연으로 3억 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으면서 이단 사이비의 강연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것이 미국의 세무조사 결과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가가지고 웃음과 뭐 이야기하고 쪼크 좀 하고 뭐 이러면서 세를 과시하면 이단들과 악한 정치인들이 서로 짜웅을 하면서 서로 이용해 먹으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미혹되고 그런 것들에 빠지고 그런 것들의 모든 삶과 재물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 아주 심각한 전장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영적 전투와 전쟁을 잘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귀신과 악마도 이미 다 이기신 거예요. 사실은 끝난 전쟁이에요. 결말은 다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주님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고난이라는 필수 코스,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지금도 순교자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싸워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그 일본 사람들처럼 잠복 크리스찬처럼 대충 그냥 얼렁덜렁 숨어서 사실은 우리 집안 믿는데 라고 자기들끼리만 생각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수시로 잘못도 저지르고 생각도 악하게 하고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사하심을 얻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너무나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계시하시고 자손의 복을 크게 주시리라 약속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수장을 바치도록 하셨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는 미리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미리 보셨어요. 미리 보셨고요. 그래서 제물로 사용할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 계획과 섭리와 예정이 있으시고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또 감사에 우리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든 게 안온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다 형통하고 더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나가서 더 감사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는 이런 것도 주셨지만 그 고난에도 이런 뜻이 있었고 이런 상처도 주셨지만은 그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하시는 섭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울컥하고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감동이 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최고로 잘 나가는 잘생긴 성악 전공인데 김창옥 님이라고 있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번 봤어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서울여대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교수님 그럼 나 교수 아닌데요. 박사님 나 박사 아닌데요. 그냥 성악 그냥 학사 졸업인데 강연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줘서 치유 상담을 하시잖아요. 너무 잘생긴 분이 너무 웃기고 너무 감동을 주니까 참 저도 딱 한 번 봤는데 야 역시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집안에 아버지로 인해 상처도 많고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자기 아픈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웃기게 감동적으로 하는지 막 웃다가 눈물이 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여러분 사실은 우울증이 심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서 그래 그렇지 여러분 다 그래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라도 여러분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엊그젠가 뉴스를 봤는데 이분이 50세밖에 안 됐어요. 50세인데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치매 증세가 나타나서 강연하고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안 떠오르고 하니까 이게 원활한 강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단하고 2달에 한 번 유튜브 이런 것만 하고 돌아다니는 뭐 정기 강연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왜 50세밖에 안 됐는데 이런 훌륭한 분에게 치매를 왜 주셨나요? 한 80, 90 됐을 때 주셔도 되지 않나요? 왜 허락하셨나요? 몰라요. 하나님 뜻은 왜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런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했을까?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옛날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다니 심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었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야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을 시험시키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범생이라도 휴강하고 시험 안 보면 무조건 좋은 거죠.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봐야 공부하죠.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있어야, 거기 금메달이 있고 우승컵이 있어야 힘들고 괴로운 훈련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함께 전략 전술을 구축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합숙하고 팀워크를 다집니다. 금메달이나 또 우승컵, 피파컵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시험과 상급이 있어야 고통스럽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고 영생복락 누릴 거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글피가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옛날에 믿음이 내가 좋았다, 옛날에 봉사 많이 했다, 옛날에 교회 많이 섬겼다, 맨날 그 얘기만, 옛날엔 나도 전도했다, 그런 얘기만 맨날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옛날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모레가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상급을 기대하고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경배와 예물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미리 앞길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영적 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전투와 영적 전쟁, 삶의 현장마다 잘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송축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여 저희도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